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준비되셨나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다윗의 장막 22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23번째. 네, 23번째입니다. 제가 원고를 안 가져왔어요. 네. 오늘 소 제목은 거룩한 전쟁을 하라.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 제가 이 제목으로 지난 10월 25일 날 주일날 이 제목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한 주간 집회하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원투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가 오픈셀을 하면서 아주 유익한 또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후에 다른 분들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 이런 분들도 영상에 계속 뜨거든요. 이제 치면은.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많은 분들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는 것. 나름대로 저는 다 모르니까 일단은 유명한 분들 거 먼저 들어요. 유명한 분들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 이런 것들 먼저 이렇게 듣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선 10몇 편은 전부 다 안식일을 뭐라고 어떤 관점으로 다루고 있냐면 쉼이라는 관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저는 안식일을 뭐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왜? 이미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보게 한 거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나누면서 예배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아마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그게 진짜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찾은 거나 주석 몇 개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걸 쉼으로 다루고 있어요. 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런 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이번에 안식일을 다루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와 정규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좀 날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신의 성품,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 아담은 하나님과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런 하나님 신의 성품이 계속 그 안에 증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혼육인데 영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간을 씌우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냥 영으로 알아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뭐 두렵고 떨림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온전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기뻐할 정도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뭐가 틈탈 수 있냐 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고 마귀는 그 틈을 비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뭘 무너뜨린 걸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단이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정부 조직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배를 핍박하는 거죠. 또 그 중에서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것 중에서 신학을 핍박해요. 그래서 신학을 계속 오염을 시켜요. 더럽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이 성경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계속 왜곡된 이런 사상으로 왜곡된 가르침으로 계속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아모스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야 그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근데 너 가. 우리가 볼 때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사자로. 근데 어디로 보내요? 야, 못 들어. 야, 못 봐. 야, 못 깨달아. 근데 너 그냥 가서 외쳐. 그럼 뭐 공허한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에 볼 사람이 있고 들을 사람이 있고 깨달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이건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뭘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대에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을 그 시대에 아직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사람들이요, 자기 사상의 자고 사고에, 자기 유전에, 자기 전통에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마음이 우둔하고 완악해요. 완고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 왕고. 이런 단어가 끊임없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고 또 목사고 목사님이고 또 뭐 성도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천국을 갔다 오고 입신을 하고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말씀은 열려야 깨닫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영이 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배운 거하고 신학교 때 배운 거하고 또 목회 10년 하고 20년 하고 지금 하고 계속해서 이게 달라져 가고 있어요. 예, 그때 몰랐구나. 그때 이게 진짜 이건지 했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막 이런 게 계속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 할수록. 예, 뭐 제가 이런 예배 시간을 그런 걸로 할애하지는 않지만 계속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을 때하고 성령을 받지 않을 때하고의 성경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 저도 경계에서 목회하다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 것이지, 제가 이거 알고 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저는 다른 목적으로 그걸 구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진리가 진리가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점점점 보여주면서, 제가 옛날에 정말 이게 눈뜬 장님이 무엇인지를 그냥 깨닫는 거예요. 이게 눈뜬 장님이었구나. 이게 신학이구나. 이게 머리구나.
아, 이게 종교의 영이구나.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한국 교회도 아니고, 세계 교회도 아니고, 신학자들도 아니고, 내 삶을 보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거룩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킴을 통해서 그날을 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주님을 닮도록.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더더욱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다음에 모세도 부름받기 전에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데 있었고 있는데 없었어요. 법으로 언제 제정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주어지기 전까지는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래서 7일째 한번 예배해야 되느냐. 뭐 어떤 이건 이제 많이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만, 어, 어, 제가 지난번에 인용했던 것처럼, 3장, 4장에서 똑똑건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요구하셨나요? 너는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 없이 내게 나오지 못한다. 근데 한 사람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거뒀던 뭘 가지고 가요? 예, 복식을 가지고 가요. 복식을 가지고 나아간 예배,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배를 받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뭐 없이 못 나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냐 하면 피 없이 못 나간다. 누군가 너 대신 속죄함으로 피 흘려야만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생기냐면 그 아내가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할례,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것을 표시하는 게 할례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을 대신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려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편을 일단 두 편으로 족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은 물론 내용이 더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한 건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막 시간이 없어서 엄청 제가 주일날도 말을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도 못 나눴어요. 아쉽지만 이 다음으로 뭐 약간 제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또 기회 주면 또 나누고 그러면 되죠. 뭐. 자, 오늘은 거룩한 전쟁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좀 나누다가 뭔가 좀 아쉬움, 시간의 쫓김도 있었고 뭔가 아쉬움이 좀 있었고 막 이래요. 제가 이제 우리가 다리장막이라고 하는 예배의 관점으로 말씀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초점이 다리장막이라고 하는 예배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 이거를 하여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 편 한 편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떻게 보면 부분적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쭉 보기 시작할까요? 먼저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9절일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셨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그냥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종되는 자였으니까 이렇게 지도자로 있으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전면에 딱 들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나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그냥 들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해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반쪽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면서 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어떻게 쓰실까? 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놓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실지 않은 성령이 인도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실지 않은 성령과 머리로 하는 성령을 구분하는데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못 듣는 사람은요 계속 엉뚱한 질문만 하게 해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실지 않은 성령이 있어요. 실지하시는 성령이요. 그럼 또 실지 않은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은사와 능력입니까? 그게 바로 망고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실제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은사나 능력으로만 가요. 이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멍뚱한 남이 다리 긁는 거예요. 실제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머리로 알잖아요. 성령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성령님이에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그런 다양한 성품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장성한 다음에 태어나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면 딱 뭘로 태어날까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로. 예? 90살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영적 나이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시작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거듭나면 다 아는 줄 알아요. 그것도 망고 우리 생각이에요. 예. 우리는 육의 나이로 뭐 하면 막 그렇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이건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 이제 남의 다리 긁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제가 이런 잔소리 안 하고 가도 돼요. 저랑 오래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부르신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에 19장 두 군데를 좀 앞에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이 보내길 원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삭에게 주신 땅, 야곱에게 주신 땅.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 사람의 꿈을 줘서 팔려가게 했다가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했다. 이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400년의 성취에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민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라.
근데 조금의 한 얘기에 바로가 들었으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3일길 가서 예배하고 다시 빠꾸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죠? 가끔 우리의 요구가 청구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완고하게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요.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고요. 알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는 거야. 쌩까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환영할 줄 알았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원망과 원성이 얼마나 자제한지 몰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갔는데 그차도 오고 싶지 않다니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백성들이 뭐예요? 환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그랬는데 환영하지 않는다? 뭐 조롱한다,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차라리 왕에게 가지 말라?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환경에 우리가 지배받는 게 아니고 이미 훈련됐잖아요. 연단됐잖아요. 고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를 누가 쓰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가장 적합하게 누구냐면 하나님은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여간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그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이미 한 지파의 뭐라 그랬어요? 군대장관이요. 한 지파의 영적 리더요. 그리고 그는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모세에게 측근해서 그걸 수종드는 자였어요.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는 수종드는 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이 하면서 집에 머무르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거 가지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임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임 명령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으니까 쓰임받지 않아요. 뭐가 임하니까 그가 쓰임받는 거예요? 예, 따로 세워라. 위임 명령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열방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담아지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지 않는데 갔다? 그건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범한. 그러면은 야곱이래.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사역할 때 뭐 나타난 거 봤어요? 나타난 거 봤어요? 그게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뭐예요? 좀 우수한 사람, 예? 그냥 좀 잘 가르치는 사람, 요 정도야, 이 정도. 그거 이해 못 하시나요? 바나바가 가지고 그를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드디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데 뭐가 드러나나요? 아니요. 그냥 우수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야, 이 언변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좀 재밌긴 하네. 예. 근데 별로 다른 거 없음. 근데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따로 세우라 지시하시고 성령이 그를 파송하고 보내시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에 빠져요? 욕심이요, 욕망이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힘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평가하는데, 야, 경수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이래요. 은주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이러잖아. 인순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내기 전까지는 그냥 뭐예요?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인데 담에서 경험한 거야. 예? 예, 보통 사람인데 그냥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야. 예,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에 좀 머물렀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언제부터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그 동시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그 동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이런 단어가 하나 있죠. 예, 이제부터 3장 몇 절이에요 그게?
7절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신이 임했다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언제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드러나고 높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시행 명령이 운행되는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때에 드러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빛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냥 충성하고 있으면 야, 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근데 그러면서 오이 땅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난 전업주부다. 그럼 전업주부로서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그게 최고의 쓰임 받는 길이에요. 그냥 전업적으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에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서 뭘 중보하기 원한다 그러면 중보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거기에 헌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예, 그것도 하여간 사역이라고 하는 건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 달라요. 하여간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부르심대로 하여간 그때그때 감동 올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얘기하는 이유는 올해도 또 11월 달이야. 한 해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어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처럼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 또 올해처럼 또 막 심란하게 하는 거 참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이러면 다 끝나. 또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쵸? 예. 그러면 또 막 다 이해가 돼. 예. 우리가 가을 낙엽 시몬 너 낙엽 밟는 소리가 이거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머 또 한 해가 가네. 이런 것도 밀려와.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 한번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1살, 2살 먹는 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예, 아니 하나님이 사울 청년을 거기서 불러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일로 보냈다가 그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10여 년을 그렇게 잠잠하게 살게 할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네, 핍박에도 가중돼야 돼. 어디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핍박이 가중되고 가중되어지는 그 시기들 그냥 하나님이 보내게 하는 거예요. 뭘 체험해도, 예, 다메섹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그를 비밀한 것들을 음성을 들었잖아. 내가 너를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삼겠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 자기가 나 이방인을 그릇이라 그래서 해가지고 자기가 살짝 밤중에 울타리 넘어가서 이방인 담으려고 그릇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을까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자기가 이방인을 담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법을 배우세요. 아멘. 기다리는 법을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반적인 말씀의 원리를 계속 순종하면서 선하고 착한 삶 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하고 착하다 이 말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으면 나를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나를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예,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예,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봉헌물 드리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사역하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 거린 거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막, 예?
목수였으니까 막 망치 던지고 갑자기 가지고 바닷가 가서 내가 다음에 사역하면 어떻게 위치일까? 자리를 받았을까? 내가 누구를 택할까? 먼저 받았을까? 내가 어느 위치에 가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잘 내 설교를 잘 될까? 한번 이렇게 연습해 봤을까? 그런 거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에 대한 조바심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한 개도 갖지 않아요. 네, 한 개도 갖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음성이 뭐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막 은혜가 돼서 실제로 그걸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내가 가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막 내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막 계속 뭘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그래야만 속이 오히려 편해. 마음도 편하고 죄책감도 없고 살아있는 것 같고 역동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멋있는 거. 뭐래 하잖아. 막 끊임없이 막 하잖아. 그게 막 멋있는 것 같고 존재감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요. 그거 해야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막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저보가 되게만 것 같고 가장인데 가장 역할을 못해. 거기서 오는 이 압박이라고 하는 건 남자로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네, 가장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가장으로. 네, 권사님. 이거 막 엄청나요. 네,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하는데 우리 그때 뭐 다 합치면 20여 명 되는데 맨날 그나물에 그나물 같아. 거기서 이게 뭐 변화가 없는 데서 오는 그거요. 예, 뭔가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나물이야. 막, 그러면 거기서 오는 막 보이지 않는 막, 혹은 막 나를 이렇게만 봐도, 이거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막 찔리는데 스스로 찔리고요. 막 죄책감 들고요. 마귀가 막 왔다 갔다 해. 예,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막 계속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끔 막 어딘저기 국민일보 보다가 어떤 세미나 광고 나오면 막 훌쩍 떠나갔다 온다. 그리고 갔다 오면 뭐 해요? 금방 그죠? 하던 거 다 중지하고 또 해놔. 그리고 또 신문보다 감동 주면 또 갔다 와서 또 했는데 그거 전해야 되는 건 누구한테 맡겨요? 그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난 또 다른 거 하고 나 또 싱숭생숭 또 갔다 왔다가 하던 거 누구한테 맡겨요? 또 사모님한테 맡기고 난 또 새로운 거 하고.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웬만한 목사님들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삶을 살았죠. 네, 그래서 제가 일 벌리고 기수는 누가 하고 네, 사모님이 하고. 근데 나는 목회 30%지만 나머지 70%는 사모님이 하잖아요. 네, 사모님이. 그랬던 시절이. 이해가 되죠? 네, 하여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전 건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어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아, 머리로 계획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 이거 내려놓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습관이 된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전 어려웠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맨날 하던 습관인데, 예, 근데 갑자기 안 하려니까 사랑하는 아내 눈치 막 보이고요. 막 권사님들 보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야. 왜? 난 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뭘 해도 해야 되는데, 예. 하여간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고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나? 근데 또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했던 설교를 정리하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이제 한 편을 제가 시리즈 했잖아요. 시리즈 설교를 그래서 한 편의 시리즈를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12월 달에 제가 그때 이제 안산에 있었어요. 뭐 왜 올라간지는 그때 잊어버렸는데 김장하러 올라갔나 이거 뭐가 있어서 올라갔나 그런데 약간 안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대구에 사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하고 10년이나 연배가 많은데 타그단이에요. 합동측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아, 네. 우리 들어서 집회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 집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뭔 집회를 해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김 목사 생각이 안 나게 하니까, 목사가 와서 집회 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무슨 집회 해달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예요. 전도에 가는 걸 6번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6번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에 관한 거요.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국민일보 전도 세미나 나온 거 가지고 바로 갔다 왔잖아요. 불 때우려고. 아이, 그 당시 이제 막 전도 열심히 하다가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아, 그래서 내가 새롭게 가서 불 받아와야 되겠다. 전도에 대한 이런 걸 좀 다시 익숙하게 만들어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그 어떠한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어떤 세미나.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교회를 저렇게 섬기는데 5번 갔어요. 원래 이제 6번 가기로 했다가 하여간 이제 5번 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전도 집회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예, 예,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신 걸 또 정리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해에는 제가 8번 집회했습니다. 그 해 8번. 그 다음 해에는 배로 집회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한 막 3개월 집회했나 그래요. 그 다음에는 거의 5개월 집회했나 막 그래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제 집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그 정도의 집회를 막 맨날 나간 거 맨날. 어떤 날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 4, 5월 달에요. 주일날만 교회 머물고 다 나갔더라고. 어떤 주일날 오후도 막 나갔잖아요. 그쵸? 3, 4, 어떤 해 2001년인가. 그러니까 뭐 2002년인가 이때는요. 그냥 3, 4, 5월 달에는요. 주일날만 머물고 밖에 다 나갔어. 어떤 때 주일날 외국에 가 있더라고. 그때부터 외국도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저 외국 엄청 갔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사역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하라. 이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순종했어요. 근데 내가 정리한 게, 내가 이제 감동 준 걸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뭐, 그게 대단한 거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정리했어요. 근데 정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떤 저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냐 하면, 그냥 정리하려고 앉아서 좀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묵상하면 막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거, 이앗, 요, 거기에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막. 전혀 새로운 게 막 들어있는 거야. 이걸 막 영으로 막 보는 거야, 이제. 막, 이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깨달아지는 거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리한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개 딱 깨달았는데 보통 그걸 5타임, 7타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한 편인데 이걸 시리즈로 나눌 수 있도록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이 깨달아지면요. 막 따발총을 쏘는 거야. 그리고 할 때 제가 보통 집회 30분 하고 1시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막 쉬지도 않고 막 1시간 반 기본이고 2시간 막 2시간 반 막 화장실 가는 건 그때 몰라. 막 끊임없이 하는데도 막 말씀이 다 못 나누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이걸 막 보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 더 넓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는 순종하고 계속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그거 하면서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은 거의 없어요.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여간 제가 양심상 품어본 적은 없던 거예요. 예. 나는 그냥 난 집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열어주시고 오라 그러면 가고 안 열어주면 우리 성도들하고 놀아야지. 난 늘 그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놀아주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예. 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니면서 재미있었을까 재미없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나는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집회 다니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막 소소한 것들은요 전쟁이야 전쟁. 예. 근데 재미있었다 이 말은 제가 하면서 약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너 정말 너 재밌었니라고 물으면 저는요 아니오가 좀 왜 아니오인지 아세요? 이건 굉장히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못 먹어요. 제 말씀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풀어가야 되는데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고 이제 4단계를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3단계를 풀어야 4단계 가요. 근데 가면은 1단계 풀기 바빠 1단계. 아주 기초 다루기 바빠 기초 다루기. 근데 약간 오라니까 갔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주면 이미 사람들이 막 졸고요. 딴 생각하고요. 엉뚱한 거 하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교회 망치러 갔어요? 시험 들러 갔어요? 그렇죠? 내가 자랑하러 갔어요? 아니잖아 그거. 그러니까 다시 1단계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교회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교제하는 걸 굉장히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건 딴 때 하면 되잖아 일반적인 교제는. 난 집회할 때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야? 오직 말씀, 오직 주신 은혜. 이 말씀 나눴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뭐가 유익됐고 어떻게 풀어가고 막 이런 거 막 나누기 시작하면 나는 밥 안 줘도 돼. 잠 안 자도 돼. 제가 지금은 좀 이제 약간 교제할 때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잠을 안 자고 했잖아요. 우리 원땡 할 때 저 잠 2시간, 1시간 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개도 안 피곤해. 왜 그럴까요? 만나면 듣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나눠주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영의 행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정말 영은 뭐가 행복할까요? 저는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네, 그런 게 행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점이 나하고 달라요. 네, 계속 막 굶주림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막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막 거기에 호흡 맞춰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아. 관심이 달라. 귀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야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만 원하는지 아세요? 진짜는 은사예요. 근데 나는 은사가 있는 거지 은사를 막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은사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자연스럽게 임파테이션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내가 은사를 뭐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건 손을 대면 하나님이 자석처럼 딱 붙이는 게 있어요. 그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실제로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이런 걸 크게 막 흠모하며 땡기지 않아요. 그리고 은사를 받는데 절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모하며 준비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임재할 때 뭘 요구해요? 야, 너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임할 것이다. 하면 오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준비시켜요. 뭘로? 성결하게. 옷을 빨아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예비하라. 근데 사람들이 은사받고 능력받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면서 준비 안 해. 그리고 청소 안 합니다. 제싸움 안 합니다. 자기 준비 안 합니다. 준비 안 하는데 성령이 온다? 그러니까 은산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7장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주여주 하는 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 그러면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이런 것만. 저는 그런데 관심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넘어뜨리는 거 봤어요? 그래서 넘어뜨린 게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세요. 앉아서. 많이 일어서 받으나 앉아서 받으나 그거 없애려고 제가 다 앉잖아.
근데 나와서 받는 게 자꾸 좋긴 합니다. 네? 내가 여러분 잘못된 거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서 받는 게 개인적이죠. 나와서 받을 때 어떻게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의지를 꺾는 게 은혜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보여줘요. 앉아서 받는 거예요. 퍽친 난 게 나와서 받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게 하면서 사역하게 하는데, 네, 그렇게 제가 이번에 해남을 갔다 왔지만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제가 뭔 관심 두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놀면 뭐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제가 대구팀도 내려오라고 그러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같이 내려왔는데 그럼 내가 그분들 내려와서 뭐 하길 원했을까요? 계속 타협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놀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날 모르는 거예요. 사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 밤새도록 그렇죠? 그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네, 얼마나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내가 참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게 티칭 해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영역이에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계속 해서.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네?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역하러 갔다가 막 딴 얘기하고 막 그런 것 개인적으로는 참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근데 아직도 우리 연합에서 그런 게 안 일어나고 있고, 네. 그건 다 자기 수준으로 나름대로 알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깊이 거기에 관여하고 막 그러진 또 않아요. 네. 네. 음. 근데 내가 그런 걸 가르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끔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제 약점이 뭐냐면 너무 존중해 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죽하면 민원 청구 100%라 그러겠어요. 민원 청구 한 49%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조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막 카리스마가 막 팍 있으면서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막 예 이러고 하니까 그게 저의 이제 장점인데 참 단점일 때도 많아요. 이게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고 막 계속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겸손하게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면 계속 주잖아요. 계속 주고 네. 계속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거 재밌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가끔 이렇게 질문하면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예. 아 이분은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먹었구나. 대번 딱 티가 나요. 예. 대번 딱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부터 내가 다시 얘기해서 다시 세울까? 그러니까 그냥 듣고 가만히 있고 막 그래요. 아, 네 이러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잘 먹고 같이 그런 걸 가지고 교제할 수 있으면 약간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간증을 왜 할까? 이런 간증 왜 한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 여러분 오래간만에 듣죠? 아,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하는 건데 이 방송 나가고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데 방송이 막 족쇄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매일 주옥 같은 말씀 나눴다. 근데 뭐 그래. 별 의미 없어요. 예, 뭐 듣는 사람 듣고 그쵸? 물론 은혜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때 이제 저게 주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우리에게 장점 중에 하나가 오후에 하는 셀이에요, 셀. 그 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네. 그리고 뭐 다른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그러면요. 오늘 내가 했던 내용 중에 없는데 딴 거 얘기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은혜 나누세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하나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눈 말씀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는 게 그 은혜 나누는 원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저기 어디에 있는 강아지도 3년이면, 그쵸? 예, 짜장면도 만드는데, 아이, 그 짜장면 만드는 게 뭘 짜장면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걸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은혜 나눌 때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나눈 메시지 중에서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나누고 다른 거 나누고 이런 거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연관된 질문인데요. 연관돼도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연관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의문이 생기거든. 그 의문은 왜 생길까? 오늘 목사님 이건 안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 궁금함은 다른 시간에, 네, 그런 건 다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서 네, 계속 은혜 받은 걸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나 붙잡고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내게는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한테 너무 귀합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은혜 나누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척 해야 되거든.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려고 하지도 말고 물론 의도가 그런 거 아닌데 전혀 다른 걸 나눈다 그러면 나누는 법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나누는 법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네, 지금 우리는 그런 셀을 하도 안 해가지고 또 나누자 그러면은 깝깝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셀별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하면 그냥 쭉 자꾸 몇 번 들어가고 싶어요. 점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점검. 그리고 교정을 해주면 돼요. 다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설교를 누가 했어요? 제가요. 그렇죠? 제가 보통 머리로 하는 설교를 안 하거든요. 제가 원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 원고는 거의 메모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 이게 뭘 나누는지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보고도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는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서 한 줄 가지고 그냥 1시간만 하는 거예요. 한 줄 가지고요. 어떤 거는 예, 쭉 내려가기도 하고. 예. 근데 보통 내가 막 오늘도 막 한 페이지 다 적어 왔어요. 오늘도 한 페이지를. 이거를 오늘 다 나눠야 돼요. 다 나눠야 돼요. 근데 전 이제 나누는데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하나씩 이제 주제해 가지고 풀어가자. 자꾸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저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면 굉장히 그게 더 증폭이 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걸 들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들었네. 이렇게 들었네. 이렇게 들었네. 그러면 서로 나누다 보면 거기서 또 뭐예요? 그렇죠? 내가 미처 못 깨닫고 몰랐는데 이러면서 서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가 증폭이 돼요. 은혜가 증폭이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 66권 다 붙잡고 살아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주간을 뭘로 살아내야 될까라고 할 때, 이번 주에 받은 그 은혜, 제가 1시간씩 나눴던 그 말씀 중에서 1시간 그 내용 다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붙잡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내게 부닥쳤다, 도전받다. 그럼 그걸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나눌 때 적용이 안 되는 걸 은혜 나눈다? 그럼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은혜 나누면 은혜 나눔이란 뭐냐 하면 나는 이런 걸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거가 간증을 은혜 받은 걸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고 질문하는 거 아니고요. 신학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나는 많이 알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랑한들 다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그렇죠? 그건 그런 거 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 주는데 이런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합니다. 그럼 뭘 붙잡고 살아갈래요? 예? 아니, 내가 읽은 성경 붙잡고 살아갈래요? 그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예?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주에 주시는 말씀을 저한테 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할까요? 그렇죠? 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할까요? 그걸 풀어놓게 할까요? 예,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그걸 깨닫게 하고 주시면 그것 중에서 은혜 받은 거 붙잡고 나는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은혜 나누는 법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냥 언어 하나 딱 붙잡고 난 뭘 나누지?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뭘 적어요? 막 적잖아, 막 다, 그쵸? 뭐 적자 생존. 생존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말씀 딱 붙잡고 난 이번 주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해야지. 이게 적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이걸 붙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정도는 다 달라. 누가 다 은혜를 나누는데 성공한 것만 은혜 나누래요? 내가 지난번에 이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어머나 월요일 날도 실패했고요. 화요일 날도 실패했고요. 수요일 날도 실패했는데요. 오늘까지 실패하고 왔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말씀 붙잡고 살면 다 성공합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들어가니까 자꾸 성공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뭘 하기 원할까요? 삶을 붙잡고 너 그거 살아내고 있니? 살아봤니? 그쵸? 살고 있니? 애쓰고 있니? 힘쓰고 있니?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쵸? 한 달 동안 안 됐는데, 6개월 동안 안 됐는데, 1년 동안 안 됐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되네? 우와. 그쵸?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맨날 승리만 간증한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쵸? 나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듣고 이걸 품고 있는데,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그치? 아직도 품고 있구나. 사람이 한번 임신한다고 거의 태어납니까? 어떤 기간을 보내야 돼요? 품는 기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다 출산하는 게 아니야. 어떤 건 유산도 되고, 그쵸? 어떤 건 칠사동도 되고, 어떤 건 10달도 기다리고, 이게 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품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이려고 그러고 돋보이려고 너무 그 인본주의에 그렇게 물들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삶에 그것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그럼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의 말씀을 들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꽂았는데 내게 뭐가 충전이 되는가?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약했는데 이번 주 힘쓰고 애쓰고 이거를 계속해서 추구했는데 어머나 한 단계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 전기가 약한 거야. 아니 배터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충전이 너무 늦죠. 아니야 그럼 이 케이블이 다른 거 케이블이 어떤 건 막 급속 케이블도 있죠. 어떤 거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채워지는 케이블도 있더라고. 예, 이해가 되신 거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계속 내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소금처럼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하면 그 다음 주 오면 소금의 용량이 늘 100% 충만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만약에 올 때마다 100%다 채워진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한테 누가 조언하리. 솔로몬을 누가 권면하겠어요? 왕인데.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야. 제일 똑똑해. 제일 지혜로워. 제일 이치에 밝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조언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똑똑한데 좀 권세라도 없어야 되는데 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네. 그럼 최고의 권세에다가 최고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누가 도대체 그를 건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위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 이러고 나단 이러고 와서 나단이 책망하잖아요. 솔로몬 너다 그러지 말고 나단 이래가지고 아유신가? 나단은 예, 그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면 권면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권면할 사람이 없다. 그 저주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내가 교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까? 얼마나 내가 까칠했으면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할까? 그 저주입니다. 그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사람이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자꾸 겸손해지시기 들으려고 하고 아니, 나도 잘못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용서도 구하고 예, 나도 얼마나 잘못을 하는지 예, 나도 오해도 하고 예, 나도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 그걸 인지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인지되면 예, 어떤 일정한 기간에 가서 나도 이렇게 사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늘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배우려고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기를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우리 교회를 위한 얘기인데 마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모세와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임했으니까 리더가 된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됐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럼 제일 먼저 마지막, 그럼 중간에 원하는 건 뭘까요? 아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를 말씀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에게 이 명령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고 할 때 다 지켜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아까 나눴어요? 오늘 나눈 그 말씀에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걸 일주일 동안 삶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나중엔 자꾸 풍월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부분이 알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사고가 어떤 사고가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고가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내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배운 거 하나만 딱 살아. 나머지 다 실패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 배운 걸 다 실천하니까. 이게 오늘 책에서 나오는 거 원리 알죠? 하나 받은 걸 전부를 실천하는 게 가장 큰 자예요. 근데 그 다음날 2개를 받아서 이제 하나 배우고 오늘 또 이번 주 하나 또 배워서 2개를 다 실천해. 가장 큰 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와서 하나 또 배웠어요. 3개를 배웠는데 3개를 다 실천해. 가장 큰 자예요. 그 3개 실천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게. 100날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100날이니까 2년 지났어요. 2년. 2년하고 11개월입니다. 52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가지 실천하려면요. 100가지를 다 해야
한 개 알아서 한 개 실천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점점 좁아지고요. 점점 구원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할 때 그런 힘을 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게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내가 예배하잖아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성령이 도우셔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가 됐든 1000가지가 됐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리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쉰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를 그만큼 도울 수 있는 거리가 멀어져. 예, 그만큼 멀어져요. 멀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사단에게 침투당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하다가, 그래서 6장 7장을 이제 본문으로 삼은 건데 6장 18절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핵심 중에 뭐냐 하면 6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쳐진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헤렘. 근데 헤렘, 하람이라는 이 말이 바치다의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형에서 파생된 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쳐진 물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면성을 가졌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거, 이렇게 사용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거는 뭐냐 하면 세속적인 거, 저주받은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이렇게 하나님이 취급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아까 이제 출애굽기 15장, 19장 다루다가 제가 딴 데로 세워서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땅을 어떤 땅이라고 정의해 놨어요? 거룩한 처소다, 내 성전이다. 그 다음에 19장 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들었어? 넌 내 소유, 기업, 너는 나라,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도 구별해 놨어요.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피 흘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인침을 받아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남, 중생, 본어겐. 이제 작년에 우리가 가을부터 쭉 읽었던 책이 세 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났는가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는가? 이게 분명 해야 돼요. 거듭남이란 뭐냐? 옛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5장에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도 받고 개종한 자도 받고 태어난 자도 받고 다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그 땅 못 들어간다에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임했는데 자기 것을 팔아서 뭘 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속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냥 가더라. 5장이에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누구랑 의논했어요? 이거는 저 아내가 아니라 마누라예요. 마누라랑 의논했어요.
아이, 그걸 모르고 와서, 우리 신랑 왜 안 와요? 그러고 왔더니, 잠깐 일로 와봐. 할 말이 있어. 라고 베드로가 불러요. 여차에서 여차 했더니 2차 했대서 아차하고 가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감. 아, 그냥 가면 죽는구나. 법궤를 옮길 때 우사가 왜 죽을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지 않았어요. 활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움직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시작이라고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활성화되는데 우사가 딱 만지니까 뭐요? 그쵸? 만지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왜 만지니?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경외가며. 죽으니까 뭐가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죽기 전에는 다윗이 말씀이 회복돼요? 몰라요?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있기는 있는데 말씀이 두드러지게 안 드러나. 근데 우사가 죽으니까 3개월 동안 복을 받으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그 3개월 동안에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율법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볼 때 반드시 거룩한 질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인들이 앉아있어도 안 된다. 막 애교를 떨어도 안 된다. 사와스바도 각도를 막 딱 해가지고 막 애교를 그래도 안 돼. 얼짱각도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깨달아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막 풀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건 다윗의 장막이 아니고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깊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9장과 10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오셔서 아론과 그 네 자녀를 다 불러요. 자, 나랑 같이 예행 연습하자. 그래가지고 9장에서 예배 드리는 예행 연습을 다 해. 그리고 5위 땅에 앉아 너희들이 한번 해봐.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10장에 딱 예배하라고 딱 했더니 어머나 얘들이 뭐 처음부터 시작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습관이 뭘까요? 다른 불. 예행 연습했잖아 지금 9장에서. 예행 연습했잖아 지금 어제 했나? 지난주에 했나? 했잖아 예행 연습. 그쵸? 근데 이 두 놈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야.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엄하게 말하잖아요. 슬퍼하지 말아라. 아론 보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자녀들 슬퍼하지 말아라. 백성들 슬퍼하지 말아라.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거룩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너무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엄하게 생각하죠. 네, 엄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만나가 끝쳤어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이제 소출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가려고 딱 하다가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요? 군대장관을 만나요. 그 우리를 위함이냐 대적을 위함이냐 딱 물으니까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다. 이건 구약 개념이에요. 신약의 개념은 뭘까요? 성령에 이끌리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12제자들, 사도들이 전부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가 하지 말아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끌리시면 해도 감동 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명령이 딱 임해야 그때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혼자 갔다 올 뿐이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라 감동 주면 그때부터는 술술술술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때 헌신하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때는 말씀 안에 머물러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멋있게 살아야 돼요. 예? 아버지의 성품을 품고 예? 일상적인 삶을 예.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시행명령을 딱 내리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 명령했어요. 하나. 뭘 명령했냐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저기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인가? 네, 21절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기 멸하라라고 하는 게 요 말이 하람이라는 뜻이 하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멸하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누구를 죽이는가 잘 보세요. 누굴 죽이나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그 다음에 소, 양, 나귀. 호흡 있는 거 다 죽이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첫 번째. 왜 이걸 죽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토시 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를 묻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또 뭘 다 바쳐야 될까요?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어떤 건 다 죽여야 되는 거고요. 어떤 거는 하나님 곳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금, 그 다음에 동철 기구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곳간은 성전 곳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 드리라 이 말이에요. 드리라. 하나님께서 전부를 드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왜 드려야 할까요? 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신명기 7장을 한번 갔다 올게요. 신명기 7장을 한번 갔다 올게요. 신명기 7장으로 가셨나요? 네. 자, 1절 눈으로 훑으세요. 자,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 이게 하람이에요. 하람.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리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을 계속 별표예요. 그가 내 아들을 뭐하여? 유혹할 거니까. 그러니까 남녀 노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남녀 노소 살려두면 그들이 자라나서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뭐 할 거니까? 유혹할 거니까. 유혹할 거니까. 그럼 유혹한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사상으로, 그들의 사고로, 그들의 문화로. 근데 그들의 문화가 뭐예요? 귀신 문화요. 이방 문화요. 타락한 문화요. 퇴폐한 문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요. 예, 욕심의 문화요. 예, 인본주의 문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육과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회 줬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오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라는 걸 깨달아요. 교회 안에서 질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혜로 합시다.
많은 부분에 사실은 교회가 은혜로 합니다. 또 우리 지방에도 은혜로 합니다. 교단도 은혜로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했는데 은혜가 나타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작게 여기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죄 안 범할까요? 그렇죠? 모든 다 은혜로 하거든요. 근데 죽도 밥도 안 돼요. 매번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공법을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마음이 아프지. 그렇죠? 그게 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마음이 아프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 물렁하면 다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하게 되어져요.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 족속을 멸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누구도 하나님의 죄 가문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도 내가 하람 멸할 것이다. 헤렘 전부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항모하게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멸하라는 거예요. 하람 멸하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죠? 여러분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22절 보세요. 22절. 신명기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하람 진멸하시고 그들이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하람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뭐하고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왜?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근데 아간이 뭐였어요? 그 올무에 탐하다가 올무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은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의 기준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농담으로 했든 장난으로 했든 재물로 했든 여러분 그 한 번에 무너지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은 때로 머물러 있어요. 성결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을 여러분 손대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 보이지 않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페남에 가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뭘 다뤘냐 하면 기억하라 이걸 다뤘어요. 기억하라. 신명기에 기억하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하고 8번이에요. 왜 기억하라 이걸 하나님 말씀할까요? 역사는 중요하다. 역사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럼 성결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면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라. 26절 너는 가증하는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같이 진멸 하람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하람 당할 것임이니라.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람이에요. 하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한번 볼까요? 예, 신명기 20장 16절부터 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일곱 족속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진멸하되 하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하라는 거예요. 전부 진멸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 물건이 있으면 안 돼. 다 바쳐. 너희 속에 그 물건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오염될 수 있어. 올무가 될 수 있어. 죄를 범할 수가 있어. 나를 그릇같이 생각할 수 있어. 이것이 죄의 씨앗이야. 그 씨앗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바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가? 아간이 왜 시날산 위트와 은금을 감췄을까요? 그것을 보는 순간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 일어나서. 죄는 뭐가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결한 교회에 그런 불순종의 죄가 있다, 교만함의 죄가 있다, 완고함의 죄가 있다, 예? 어떤 다른 죄가 있다, 목사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죄가 있다, 성도들을 이간하는 죄가 있다, 그것까지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죄가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거예요. 그건 세상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 안에 그런 분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참 장로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잖아요. 장로님은 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지를 않잖아요. 아예 그냥 시초가. 그렇죠? 그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 세운 거 아니에요. 다음 장로님은 그런 분을 세울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그건 나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아니면 마귀가 금방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고 막 그래요. 네? 막 흔들라고 그래. 흔들라고. 여러분들이 흔드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손 들고 찬양할 때 그때 흔드는 거예요. 네? 다윗처럼 복궤가 들어올 때 엉덩이 흔들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하라는 거예요. 멸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멸하다의 하람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바쳐라. 첫 것은 전부 바쳐라.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아라. 그게 남녀, 노소. 그러면 또 인권단체가 와서 왜 애들을 죽이고 왜 노인들을 이건 교회가 뭐랄까 인권도 없다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죽입니까? 그럼 다른 종교가 죽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멘? 뭘 죽여요? 죄요. 어떤 죄요? 관영한 죄요. 어떤 죄요? 희생 절차가 아무리 줘도 갱생의 여지가 없는 사람.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가 꽉 차가지고 갱생의 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부 멸하라, 소멸하라, 하람하라, 해람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쓰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아라. 왜?
이 전부 은금, 동철이 전부 뭐에 사용됐어요? 우상 섬김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보지 않을 겁니다만 전부 그것이 우상 섬김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우상 섬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놓는가? 아니면 자기 인본주의를 우선으로 하는가? 이 시험에 그들은 넘어졌어요. 누가? 아간이. 아간이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민족이 승리해요? 민족이 실패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결정적인 사역에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나 걸 깨달아야 돼요. 그는 제비 뽑혀서 딱 자기가 제비 뽑는 그 순간까지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뛰쳐나와야지. 지파가 딱 걸렸을 때 뛰쳐나와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뛰쳐나와야지. 근데 왜 끝까지 버텨? 그래서 멸종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의 여지가 있을 때 나 때문입니다 하고 제비 뽑기 시작하려고 절차를 밟을 때 뛰쳐나와야지. 그래야 사는 겁니다. 왜 끝까지 버텨요? 왜 눈을 딱 가리고 아웅합니까? 왜 손을 딱 가리고 숨어 있습니까? 아닌 것처럼 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걸리면요, 제비 뽑기 전에 이미 분위기 딱 파악해가지고 빨리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자복해야지. 그래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 용서의 여지. 예? 지금도 어떤 교회는 날 한 번도 안 찾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잘해줄 수 있어. 근데 뭐는 못 해주는 거예요?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그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럼 이게 요해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워할 의지가 없는데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못 해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는 게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회개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 장로들도 와서 회개해야지.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끝나면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끝났잖아. 지금 예배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끝났어요? 쥐들이 원하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왜 말장난하고 있어요? 다 큰 어른들이. 나쁜 사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 교회도 아닙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취임 예배 드릴 때. 근데 제가 이제 사회 오면서 누구지? 청빙위원들 나와서 안희 목사 회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나와서 박수 한번 쳐. 이야, 말을 안 듣대. 찬양하는 거하고 예쁜 거하고요, 진짜 속마음하고는 다르다. 거기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소망. 우리가 보여진 것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고, 물론 제가 기준은 아니고 제가 답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만 있으면 그 축제 같은 자리, 제가 얼마나 그 자리를 축제로 만들어주려고 힘쓰고 애쓰는지 여러분 가서 보면 내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 축제를 만들어주려고 계속 분위기를 막 띄우고 축제 분위기 만들어주고 막 없는 거 막 만들어주고 막 내가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안면 두껍고,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갱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갱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하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쭉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또 나눠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받쳐진 것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점령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11장 보세요. 11장. 11장 죄송해요. 10장 한번 보세요. 10장을 보면은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몇 자 짚어드릴게요.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모하리니 넘겨 주었으니 12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라는 단어 표시하는 거예요. 넘겨 주시는 날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부 넘겨줬어요. 19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 19절 넘겨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28절 중간에 보면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뭐하고? 하람. 전부 진멸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하죠? 30절 붙이신지라 30절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되었어요? 바로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간 사건을 통해서 바로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서 봤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탐심 품고 다른 마음 품으면 이긴다 진다 아이 성도 칠 수 있다. 가장 작은 성도 칠 수 있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이제 10장 쭉 나오고요. 11장도 똑같이 나와요. 11장 6절 보시면 6절 중간에 말하죠.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라고 말하죠. 8절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11절 보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칼날 쳐서 뭐하고? 진멸하여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온전한 순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아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왜 전부 모이게 해서 제비 뽑고 끝까지 버틴 인간 아간을 하나님이 완전 그 아간만 죽었어요? 아간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그 다음에 모두 죽어요. 가족에 있는 모든 그 생축도 다 죽여버려요. 상징적이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더기로 쌓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요, 죄는 모양이라도 전부 없애버릴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성경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에 들어갈 때 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걸 바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11장 15절도 그렇게 하죠. 11절을 봤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은 별표 해놓으세요. 20절 별표. 여호수아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왜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대적의 마음을요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올라오게 만들어. 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려고. 아멘. 그럼 그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봐주자. 그러면 안 돼요. 모양이 전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인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 그대로 멸하는 거예요. 하람. 진멸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인권 생각한다? 우리가 인본주의 생각한다? 우리가 노인 생각한다? 우리가 양 생각한다? 우리가 살찐 소를 생각한다? 두 마음을 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씁니다.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왜 이런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가?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순종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나니와 삽베라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회복됐죠. 또 경외함으로 그냥 회심하는 게 아니고 어떠고요? 2번, 3번 생각하고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들이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우사 사건을 계기로 뭐가 회복된다? 말씀이 말씀되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상하고 잃어버렸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줄까요? 그렇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을까요? 이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